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기 원합니다. 습관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정표가 되고 나침판이 되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결단이 이 시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역대하 6장 26절에서 42절입니다. 역대하 6장 26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애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악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 사는 기도의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서 주의 능력의 궤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일부분입니다. 이 기도가 12절부터 시작되는데 오늘 본문까지 포함하면 7개의 이 간구가 나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간구는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바로 솔로몬이 간구하고 있는 첫 번째 기도는 이 성전에 와서 개인들이 분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공의로운 재판을 내려달라라는 간구입니다.
둘째 간구는 24절입니다. 그리고 25절입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비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하고 그래서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간구할 때 그들의 죄를 사해 달라라는 그 기도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세 번째, 총 일곱 개 중에서 세 번째부터 일곱 번째 간구가 오늘 본문에 이어지죠. 다시 정리하면 첫 번째는 개인의 어떤 분쟁 상황에서 공의로운 재판을 내려달라. 두 번째는 전쟁에서 패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세 번째 간구는 백성들이 저지른 죄악 때문에 가뭄이 들고 그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 때 회개하면서 뒤늦게 나아가더라도 하나님 용서하시고 비를 내려달라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간구는 다양한 재난을 당할 때 하나님 회개하고 이 백성들이 나갈 때 용서해 달라는 거죠. 그래서 28절에서 30절을 보면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것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행위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앞서 말한 대로 다양한 재앙의 경우가 있죠. 전염병, 곡식이 시들고 깐부기가 나고 메뚜기나 황충이 와서 곡식을 다 싸구리 다 먹어버리고 적국이 성읍을 에워싸거나 이런 모든 일들 가운데 회개하고 성전을 향하여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용서해 달라라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간구는 좀 색다릅니다. 이방인을 위한 기도예요. 32절부터 33절입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성전에 이방인들이 와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엎드릴 때에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해달라 라고 간구하는 거죠. 여섯 번째 간구는 또 뭐냐 하면 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 출정해서 나아가 싸우는 거죠. 그리고 승리하고 와서 다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들어달라는 거죠. 34절입니다. 주의 백성의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그 기도를 들어달라는 거죠. 그리고 일곱 번째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제 이방 땅의 포로가 되었을 때 이 탄식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해서 이런 일을 당한다라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회복시켜 달라는 거죠. 38절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사실 7개의 간구를 잘 보면 이 안정되고 평화로울 때의 간구도 있지만 재앙이 있고 가뭄이 들고 전쟁이 나고 그들이 심지어
나라가 패망해서 포로로 끌려갈 때에도 하나님 간구할 때 들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기도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사실상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서 이들이 복된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예상한다기보다는 이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심지어 나라가 망하고 전쟁에서 패하고 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과는 엇나갈 미래를, 오히려 죄를 짓는 미래를 이야기하고 예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대개 하나님한테 소원을 아뢰거나 하나님 이렇게 들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더 열심히 믿겠습니다. 뭐란 흥정과 그 대가를 이야기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솔로몬의 기도는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드리면 하나님 복을 주옵소서. 예를 들어서 지금 성전을 지어드리고 뭔가 하나님께 흥정을 할 만한 상황 아닙니까? 하나님, 이 민족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주님, 저뿐 아니라 앞으로는 모든 후손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대를 이어 하나님의 번성과 생육이 번성하고 나라가 커지고 든든하여 세계에서 정말 아쉬울 것 없고 꿀릴 것 없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할 만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누군가 개업을 해요.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럼 다 그런 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셔서 이 사업 가운데 번창하게 하시고 이 사업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물질적인 복도 허락해 달라고. 근데 지금 성전을 만들어 놓고 하는 기도가 이 복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앞으로 백성들이 이렇게 망가지고 이렇게 엉터리가 되고 나라도 패망하고 이 교만하다가 전쟁에 패하고 막 살다가 하나님 앞에 재앙과 여러 가지의 전염병과 가뭄을 당할 때 하나님 회개하고 나올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솔로몬은 앞으로 이 후손이 다 엉망이 될 거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하고 있는 기도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걸 보면 우리는 뭘 생각하게 되냐면 이 솔로몬이 하는 기도 가운데 자신의 믿음을 확신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신뿐이 아니라 자신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거라는 것을 거꾸로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인간의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순식간에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되더라도 하나님 회개하면 받아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얼마든지 유혹과 어려움 가운데 무너질 수 있는 게 우리의 믿음이고 자신의 믿음이고 백성의 믿음이라는 것을 솔로몬이 너무나도 자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믿음이 너무 연약해요. 믿음이 강하다고 자신하는 이도 갑자기 사고를 당하고 아프고 황당한 일을 당하면 흔들립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의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나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구원받을 만한, 구원을 해주실 만한 그런 단단한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오늘의 믿음을 내일까지 유지하지도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다고 결단하고도 일주일을 못 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실 우리의 형편없는 믿음에 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믿음이 더 크시기 때문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믿음이 내 믿음보다 크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날 수 있고 자녀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믿음이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 훨씬 더 크시다라는 것이죠. 나의 신실함보다 하나님의 신실함이 더 크시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자녀라고 부르는 거죠. 이게 자녀와 아비의 관계 아니면 이렇게 불성실하고 부족한 이 대상을 끝까지 사랑한다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 탕자와 같은 우리를 여전히 아버지로 대해주신다. 이게 복음의 내용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탕자가 됐을 때, 엉망일 때, 그럴 때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렇게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솔로몬의 이야기를 보면서 탕자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돼요. 탕자가 쓰러지고 망가지고 먹을 것도 없고 다 엉망이 되고 나서야 그래 내가 돌아갈 때가 있었지, 내가 의지할 때가 있었지, 그럴 때 아버지 앞에 나아가도 아버지가 그를 저주하거나 멸시하거나 모른 채 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솔로몬의 이 기도처럼 믿음이 결단이 대단한 것 같지만 정말 형편없이 떨어지고 엉망이 됐을 때도 다시 아버지 앞에 나아갔을 때 아버지는 탕자처럼 기뻐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다시 다가오실 것이다.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게 솔로몬의 확신인 거예요. 이제 앞으로 후손들의 믿음이 엉망이 되고 나라가 망하고 우상 숭배를 정말 끔찍하게 하고 그러다가도 다시 회개하여 아버지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 그들을 받아 주옵소서. 바로 솔로몬의 기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탕자의 아버지가 되어 주옵소서. 아니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믿고 확신하고 백성들도 믿어지기를 간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정말 바다처럼 그들 가운데 믿어지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한 성직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불려가게 된 꿈을 꿨습니다. 거기에는 커다란 책과 뭔가 어미하시고 아주 근엄하신 하나님께서 계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꿈에는 한 거대한 양팔 저울만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커다란 양팔 저울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한쪽에는 천사들이 그 사람이 행한 선행을 올려놓고 있었고 그 반대쪽에는 마귀들이 그가 행한 악한 일들을 쌓아놓고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대에 갔던 이 사람은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천사들이 어느 순간 쌓고 있는 선이 바닥나기 시작했어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반대로 마귀들이 쌓아놓는 그 사람이 저지른 악행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저울은 순식간에 악행 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졌죠. 그럴 때에 이 사람은 소리쳤습니다. 오 주님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그는 자신의 선행을 올려놓아야 하는 쪽에 3개의 피 묻은 못이 뚝뚝뚝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못들은 그렇게 겉으로 보면 무거워 보이지 않았어요. 못 3개가 무게가 얼마나 된다고. 근데 그 못이 저울 위에 떨어지자마자 저울은 순식간에 선행 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졌어요. 마귀가 반대편에 얼마나 많은 악행을 쏟아놓든 상관없이 그 저울은 완전히 선행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죠. 그 못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에 박혔던 못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나의 믿음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나의 결단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족한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 돌아가면 탕자의 아버지처럼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솔로몬이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고 우리가 그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